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선실의 뒤쪽 가판에 앉아서 호수 위로 반짝거리는 빛을 빤히 바라보며 그녀의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잠깐만 에이미, 그 부분을 다시 말해줘. 망원경이 항상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과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를 잘 마친 것이 신기한 일이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여행해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보는 빛이 이미 수년 동안 그것을 향해 이동해 온 빛이라는 거야?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렇지. 믿기지가 않았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기 전에도, 심지어 망원경이 존재하기 전부터 빛은 이미 그곳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의 끝을 추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주의 끝에서부터 온 빛이 그 망원경의 길을 쫓아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말이다. 허블 망원경은 보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영광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언제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호흡하며 꿈을 꾸고 죄를 범하기 전에 빛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더 큰 세상의 빛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 바로 우리가 끝없는 우주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신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충분히 있는지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가 가장 깊은 꿈들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아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 나와 친구들은 친밀하게, 값지게, 그리고 강렬하게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장화를 신고 우리를 향해 질주해 오는 한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드는지, 어떻게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그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는지에 따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 그것은 우리가 슬픔을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배우자에 대한 갈망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바람 빠진 타이어나 외로운 공휴일, 우리의 재정, 텅 빈 자궁 또는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 즉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자원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우주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과 마음에 빛을 준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우리를 더 좋게 변화시킨다. 우리는 단지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파리 지하철이 빠른 속도로 달리자 서로 모르는 조용한 무리가 일제히 흔들렸다. 커브를 돌 때 내 친구 다나와 나와 나머지 승객들의 몸이 움직이자 나는 지갑을 꼭 쥐고 두 눈으로 양쪽을 살폈다.
최대한 몸을 돌리지 않고 내 배낭에 너무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마 내게 약간의 피해망상이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 마지막으로 파리 지하철을 탔을 때 잘 차려입은 임산부가 서서히 우리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아버지가 기대고 있던 작은 난간을 붙잡는 것을 본 후부터 나는 줄곧 조심했다. 수상한 사람이었다. 열차가 이렇게 텅 비었는데 굳이 아버지가 기댄 난간을 붙잡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아주 잠깐 다른 곳을 쳐다봤다가 다시 눈을 돌렸는데 그녀의 손이 아버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지갑을 낚아채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을 감상하고 있다가 딸이 그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임산부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걸 본 것이다. 우리 둘은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겼다. 현장에서 붙잡히자 그녀는 내 손에서 자기의 손을 빼내며 알겠어요, 알겠어 하면서 황급히 물러섰다. 고마운 일이었다. 과연 내가 그녀를 이길 수 있었을지 확신이 없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못 이겼을 것이다. 그녀는 거의 만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격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나는 무진 애를 썼고 그녀도 내 눈빛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건들지 마. 그보다 몇 달 전에는 같은 열차에서 내릴 때 한 아이가 내 친구 매트에게서 스키틀즈 한 봉지를 낚아채려 했다. 방금 전에 지하철 선로 옆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그 친구가 소리치는 모습을 봤다면 돈이 가득 든 지갑이라도 도둑맞은 줄 알았을 거다. 내 스키틀즈는 아무도 못 가져가.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매트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스키틀즈 도둑 때문에 그리고 임신한 여자 때문에 나는 그날 열차와 함께 흔들리는 사람들 틈에서 바싹 경계하며 서 있었다. 나의 피해망상증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관심 없었다. 이 사업가, 음악가, 관광객, 노인들의 바닷속에서 나는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내 스키틀즈를 가져가지 못한다. 다른 날 북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기차에 탄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런던을 벗어나자 내 가방과 스카프는 기차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나도 경계를 늦추었다. 파리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그레이스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길고 하얀 열차가 눈부시게 푸른 영국의 시골 지역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겨울 스카프의 두꺼운 실처럼 다른 기관차들 사이를 조용히 통과했다. 나는 초록색 천을 씌운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경치를 바라보았다. 창밖에 보이는 생생한 나뭇잎들은 계절에 몸을 맡긴 날들을 보여주었고 달력이 10월로 넘어가면서 나무들은 차가운 바람에 반응하고 있었다. 점점 더 푸르러지는 전경은 빽빽한 런던의 건물들을 벗어나
흩어져 있는 작은 집들 사이로 점점 더 넓게 펼쳐졌다. 기차 안은 정막이 가득했다. 그것은 내 안에도 스며들었다. 내가 처음 영국으로 이사한 이후로 기차는 삶을 통과하는 평화로운 유리 캡슐 같았다. 그것은 나 자신을 숨기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다. 여러 도시들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나는 일출에서 폭풍우까지 아이들과 함께 쇼핑하는 어머니물로부터 밤늦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기차역 플랫폼에서 싸우는 광경까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았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는 항상 내가 지나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와 상관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다른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면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못했다. 단지 당신이 어떻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관점이 실제로 상황을 바꾸거나 상황이 당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스키틀즈처럼 말이다. 스키틀즈 사건은 나를 변화시켰다. 내 꿈들을 스키틀즈처럼 빼앗긴 것도 나를 변화시켰다. 그 전까지 나는 너무나 순진해서 마치 세상이 온통 햇살로 가득한 것 같았고 아무것도 나의 규범을 방해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삶의 계획이 무너지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노출되고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연약함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또 무엇을 가져가실 건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바로잡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으로 변했다. 지하철에 탄 그날처럼 나는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누가 내 것을 가져가나 보려고 뒤를 살폈다. 그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일이 벌어졌다. 나의 초조한 파리 스타일의 자기보호를 영국의 기차 여행에 더 가깝게 변화시킨 일이었다.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함을 발견했다. 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일이 일어났고 사라의 삶에서 흘러나온 빛이 나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라고 손짓했다. 나는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서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저의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 일이 일어났던 20대의 그때를 기억한다. 변화는 슬그머니 나타나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엘라바마에서의 그 아침에 아직 여명이 비치기도 전에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너무나 짙은 고요함이 나를 감싸고 있어 마치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작게 속삭였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 늘 알고 들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기 전에는 제 삶이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후 몇 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고 퍼즐 조각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 했다. 나는 뭔가 변화의 기폭제가 될 만한 불꽃을 갑자기 냉담하게 서 있던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오게 하는 번개 같은 것을 바랐다. 나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활력소를 원했다. 또는 적어도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줄 핵심 정보가 내 삶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원했다. 하지만 그런 불꽃, 번개, 활력소, 핵심 정보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전략을 써보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나를 그 아침에 차 한 잔과 함께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성경을 펴게 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날 아침은 다른 아침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크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 내 기분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졌다. 나는 절박한 지점까지 이르렀다.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절박함이었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원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몰랐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평생의 믿음이 나를 움직여 무엇이든 하게끔 만들었다. 수년간 들은 설교, 성경 읽기와 청소년 캠프, 가정 예배 시간이 내 영혼의 구석구석에 쌓여서 그 교훈들의 축적된 무게가 크게 다가왔다. 그것들은 절박함 속에서 내 마음의 벽을 밀어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없애버릴 것을 요구했다. 그분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이 황무지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 진이 다 빠졌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서 먼지를 쓸어내고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 내 마음속의 불안감,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 밤에 누워 잠이 오지 않을 때 뒤틀리는 마음속에서 그걸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을 느꼈어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나님, 매일 아침 여기에 앉아 있을게요. 적어도 1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보내주셔서 삶을 이해하게 해주시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당신을 알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요. 저는 단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가진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워온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 삶 속에 있는 것이나 제가 원하는 어느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제게 보여주세요. 제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열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은 그날 또는 다음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다. 그 일은 나를 철저히 변화시켰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또 나의 깊은 필요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다. 내 손은 깨진 꿈의 조각들을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거나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 대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구했다. 나는 더 이상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곧 평안이셨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과도 다른 실제적인 존재가 되셨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구석구석을 휩쓸었고 그곳에 묻혀있던 진리를 파헤쳤으며 마음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 일이 일어나자 따분하고 오래된 상투적 문구들이 생기를 띠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다른 모든 일이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이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심오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들이 언제부터 범퍼 스티커에 새겨지거나 다른 할 말이 없을 때 서로 중얼거리듯 바라는 문구가 되었는가. 더 나쁜 것은 언제부터 그 말씀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찬송가 가사에 넣어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용광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먼지더미 위에 던져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그것이 불쏘시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벽지가 되었는가. 그 말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자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나의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 움직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목적에 비추어 나의 걸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임재를 갈망했고 그분은 그것을 주셨다. 평범한 일상에서 혼돈 상태까지 나의 모든 삶은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죽음의 질주를 감행하기보다 중심점 주위를 째깍거리며 돌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라는 말을 들어왔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단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외심과 그것이 나의 선택들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세계가 회복되어 십자가의 중심축에 고정되었음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큰 것은 커졌고 작은 것은 작아졌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구속
이야기의 빗대 안에서 그분의 크심을 보기 시작했다. 그 구속 이야기는 그분이 태초부터 아름답게 만들어 오신 것이었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했다.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에서 나를 환영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이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빛이 비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분이 나의 빛이요 나의 위로가 되실 것이며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훨씬 더 일찍 이 진리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 많은 시간을 공허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텅 빈 기차는 느리게 정거장을 빠져나갔고 점점 속도를 내자 나는 텅 빈 객실에 드러누웠다. 때때로 영국의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지나가면 나는 눈을 감고 내가 살아온 곳에 대해 생각했다. 아침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작은 벽돌집,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났다. 누워서 나의 꿈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멍하게 보고 있었던 그 침대를 생각했다. 가득 찬 잔이 텅 빈 잔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한평생만큼 길게 느껴졌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그 소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어차피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며 누워있던 소녀를, 크고 텅 빈 구덩이까지 뒷걸음질 쳤던 그녀를 나는 다시 돌아가서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생각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삶을 위한 벽지가 아니라 삶 자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득 찬 잔으로 가는 길에는 길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 보상은 달콤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겪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그 여정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정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크고 큰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은 당신을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다. 어떤 날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때때로 아침에 책을 읽거나 출근을 할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상실에 대해 슬퍼하거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이 내 가슴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나를 압도한다. 아무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높이 손을 들어도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깨뜨리신다는 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분은 나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내가 손바닥으로 자동차 천장을 치게 만든다. 내 손에 든 작고 작은 성찬식 잔을 거의 깨뜨릴 뻔하게 만든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화를 내고 무의미한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던 나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이 꿈을 쫓던 그 소녀에게 돌아가서 말해주고 싶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니 제발 그만하라고. 지금 그만두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네 편이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이다. 이른 아침 산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분을 만난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마치 친한 친구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처럼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그분은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분의 노래로 나를 가득 채워주신다. 내 눈은 산들바람처럼 가득한 그 아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새들과 그분이 입히시는 꽃들 속에서 그분을 본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보신다.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아침 식사 시간에 나를 만나주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다. 내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마셔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목마른 나에게 눈짓을 하며 우물로 오라고 부르신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깊이 알아가도 다 알 수 없고 아무리 여러 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구해도 부족하다. 하나님은 아들의 굴욕과 참담한 고통과 외로움으로 값을 치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 망원경으로 보게 될 모든 것, 빛이 닿게 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와 같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분은 무한한 영광의 가치를 인간의 몸 안에 꽉꽉 눌러넣고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아버지께 반항했기 때문에 마셔야 했던 고통스러운 진노의 잔을 그분이 대신 들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잔의 밑바닥에 우리를 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수치심, 깨진 마음과 실망을 안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위해 친절한 손을 내미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라고 하신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은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그곳에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한 기쁨이 있다. 영원히 오늘을 위한 위로가 있다.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을 더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빠져든다. 첫째,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 안에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내가 빠져들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보다는 두 눈을 감고 숨을 참고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으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더 가까웠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무지를 깨우고 어디를 보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줄은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보여주실 때 내가 그분을 깊이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하게 될 줄 몰랐다. 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하나뿐임을 깨닫고 내 영혼이 벅차오를 줄은 몰랐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다. 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다. 수평선 위로 비치는 은색 빗줄기처럼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올 일들을 살짝 맛본 나는 두 손을 내밀며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다. 기쁨으로 내 몸을 이끌고 직접 동이라는 가파른 절벽에 올라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정말 몰랐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내 영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앞으로 올 날들을 위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기만 할 거라는 뜻이었다. 그날 파리 지하철에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나는 지갑과 스키틀즈 도둑들을 잡으려고 완전 방어태세로 서 있었다. 그날 친한 대학 친구들 2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 머리와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을 그들에게 한 것이다.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했던 대학생인 10년 전에 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나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다. 대학 시절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춘 듯 했다. 그때 나는 견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에 대해 축적된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삶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했다. 성인이 된 내 친구들도 나처럼 흔들렸는지 궁금했다.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몇 번 더 울렸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내 친구 에이미는 대학 시절에 자신에게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것을 읽으니 나도 대학 시절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녀가 쓴 글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에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길, 참으로 깊은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함께 시작되고 계속되고 또 끝난단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 너에게 말해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예배 음악들과 책들을 그리고 대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사회적인 면을 사랑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 아직은 그래. 그렇게 되려면 훈련과 공부와 헌신이 필요해. 하지만 넌 그렇게 될 거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매일매일 너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어줄 거야.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야. 에이미의 글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깊은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깨닫게 될 거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 에이미가 사랑했다고 말한 것들 즉 교회의 사회적인 면과 하나님에 관한 책들, 감정, 예기배 음악들을 내가 똑같이 사랑했을 때 나는 성경이 생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소망을 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리, 약속.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실 지혜 중에서 나중을 위해 내 영혼의 먼지 많은 구석들에 쌓아놓고자 말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것은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한 배경 지식이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보기를 또는 내가 그분을 더욱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확장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지 않다. 나는 성경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고 내 삶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둘 다 한결같고 변함이 없었다. 그 부분은 맞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죄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며 그분의 사랑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다. 자발적으로 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것이 나를 그렇게 산산이 부수고 나를 다시 만들며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엘라바마에서 그 침대에 누워 깨진 꿈들에 사로잡혀 있던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낯선 외국어였다. 그녀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느낌에 대해 정말 몸이 건조한 사전을 보고 있었다. 만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녀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해줄 것이다. 에이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보고 발견하고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라. 지금부터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감사합니다.